자, 이번 주에 이번 그 수련회 때는 이 골로새서를 전체를 한번 다 말씀을 개략적으로라도 한번 쭉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좀 더워서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또 그냥 더워서 이게 더우면 이제 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염려가 되는데, 자,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하고 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그 서신의 주요 신학적인 목적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을 가르쳐요. 근데 골로새서는 목적이 뭐냐면 기독론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골로새서를 쓴 목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초대교회 이미 당시에 우리가 아는 바처럼 여러분 그때도 굉장히 교회 안팎으로는 이단이 많았고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그 골로새서의 목적이 뭐냐면 영지주의, 그다음에 천사 숭배. 그러니까 골로새 그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골로새 메시지를 증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가 전체 4장이지만 역시 바울의 서신의 특징인 전반부는 신학, 그다음에 후반부는 뭡니까?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성도의 실천적인 열매. 이렇게 두 부분으로 역시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은 좀 더 그 기독론에 중점을 둔 신학적인 교리를 가르쳐주고, 이제 3장하고 4장으로 들어가면 좀 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적인 합당한 그 교리적 삶, 교리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특별히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천사 숭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천사에 의한 하나님 앞에 나옴, 신앙 이런 것들을 퍼뜨리는 이단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지니까 바울 사도가 안 되겠구나. 빨리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교리를 다시 한번 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골로새서가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자, 1장 1절로 들어가면 이제 바울의 그 전형적인 서신의 특징이 뭡니까? 자,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이 사도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사도의 직분은요, 우리가 세우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의 직분도 많지만 사도의 직분은 더더욱이나 목회자하고 또 틀립니다. 뭐냐면은 사도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세움을 받은 사람이 사도지, 목회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게 목회자예요. 그러나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뽑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 너희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은 바울이, 역시 뭡니까? 또 바울의 형제 디모데와 함께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도의 권위는 물론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도는 특별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사도 그룹, 신사도라고 하는 운동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아직도 역시 신사도 운동을 깊이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마치 어때요? 사도로 뭐예요? 사칭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그러나 그 사도라고 그러니까 그 신사도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12사도 외에 이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뭐 성령의 기름 부음, 뭐 이름 비고 늦은 비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새로운 사도의 역사, 성령의 역사, 뭐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기 위해서 사도를 세웠다 하는 이러한 그 사칭하는 그룹들이 신사도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성경 어디에도 장차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먼 훗날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도를 일으키겠다 세우겠다 하는 말씀이 어때요?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벌써 자칭 사도라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딱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아,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들이구나. 아, 저 사람은 이단이구나. 금방 알아야죠. 여러분 이건 솔직한 얘기로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말씀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뭐 신사도 하면은 뭔가 대단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말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제 목회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도도 새로 세웠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어때요? 이 종교적인 망상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사도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능력을 보겠다 그랬어요. 진짜 너가 사도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에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사도는 사도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사도의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도에 어울리는 능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행사입니까? 병고침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사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신약 27권의 대다수가 뭡니까? 사도들의 저작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사도의 공적인 인정을 받은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인정받은 거. 그 다음에 사도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적과 기적에 대한 어때요?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이 명확해요. 뚜렷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뭐 이적과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막 박수치고 그냥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사람을 막 감정적으로 막 띄울 필요가 없어요. 몇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싫어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들의 표적과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확 띕니다. 금방 알아봐요. 하지만 오늘날 뭐 사도의 능력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딱 봐도 벌써 용을 쓰잖아요. 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안쓰러워요. 근데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고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가 없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12사도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은 있지 또 다른 사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사도가 전부 몇 명입니까? 13명이에요. 유다는 죽었죠. 그 다음에 마띠아가 뽑혔잖아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란. 그러니까 총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적으로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은 신약 성경에 13명이에요. 그 외에는 어때요? 사도가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우질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미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신사도라 새로운 사도라 이것 자체가 벌써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실체가 어떻습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지, 어떠한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사도다 해서 이제부터 사도 행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의 교훈,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다는 것을 확증하는 어때요? 첫 번째 그 증거가 바로 1절에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쓴다. 자, 여러분, 어느 지역에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에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골로새에는 골로새 성도들이 있고, 고린도 지역에는 역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나 뭐요? 성도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없을 것 같은 곳도 분명히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도를 쫓는 어때요? 신실한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지금 사실 온 세상 곳곳에 어때요? 이 신실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바로 이 형제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 그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신실한. 이 신실하다는 말이 7절에 보면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며,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쓰는 용어 중에 좀 신실하다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은 이 신실하다는 용어,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정직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그렇게 따르는, 사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신실한이란 말을 바울이 여기에 첨가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특징은 뭡니까? 서신 초반부의 이 인사, 그 다음에 끝부분에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이제 바울 서신의 아주 가장 특징인데,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항상 이 거룩하고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습니까? 바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지금 시대 때에도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어때요?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축복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거예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굉장히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이 참 하나님의 참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또 평강의 복을 누리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원하고 바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로 넘어가면 우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각 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바울은 각 처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바울이 사도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사도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릇된 다른 사입이나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여기 아까 여기 있지만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저들이 거짓 교사에 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저들이 그릇된 죄악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놓고 어때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위한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응? 뭘 감사? 이제는 그 이후에 이제 무엇을 감사하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바울이 들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감사라고 하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무엇을 감사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그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첫 번째 뭡니까? 믿음을 가진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도가 말 그대로 사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설령 이렇게 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무리 안에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하나의 그저 염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염소,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양의 무리 속에 염소 한 마리가 끼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는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다. 믿음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바울이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반대로 그렇다면 가장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혹 나의 부모가 되었던, 나의 자녀가 되었던, 내 형제가 되었던, 아니면 내 이웃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지 간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외적인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옷을 뭘 입었느냐, 무슨 핸드백을 들고 다니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거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거예요. 그런 걸 중요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성에 의해서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성도도 아니었을 것이고 교회도 아니었을 것이고, 그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을 행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행하면서 마치 짐승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먹고 마시고 육신의 삶, 오늘 먹고 죽자 뭐 이런 식의 그런 즉흥적인 삶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럼 전혀 감사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바울이 알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걸 어때요?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게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거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자, 바울은 비록 골로새의 지역에 있지 않았지만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으면 여기 말한 것처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이 신실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거룩한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기뻐한 것입니다. 기뻐한 거예요. 왜? 골로새 교인들이 맨날 서로 싸운다더라, 서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리한다더라, 골로새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골로새 교인들이 서로 사랑이 없다더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굉장히 염려하겠지만은, 그러나 뭡니까? 서로 골로새 교인들 너희들이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많다는 것, 그 소문을 바울이 듣고 여러분 기뻐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뭡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 신실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 은혜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기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 너희가 가진 사랑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성도 간에 깊은 은혜의 사랑을 나누었으면은 그러한 그 얘기가 저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그 얘기가 들렸다면은 굉장히 골로새 교인들은 참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일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결국 그 두 가지를 묶어서 너희는 믿음과 사랑, 너희의 믿음과 사랑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자,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들을 향해 그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뭐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것이니, 이 소망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국 복음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미 들은 것이다. 결국은 골로새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성도의 사랑을 얻은 것이, 깨달은 것이, 알게 된 것이, 그리고 이것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기에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을 걸고 우리가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늘에다 소망을 두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골로새 교인들이 진리의 말씀에 결국은 뭐예요? 소망을 두고 곧 복음을 통해. 그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장차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게 복음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뭡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서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에 있어서 어때요? 저들은 그 자체를 하늘의 소망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정말 달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육신의 소망이 하나도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복음으로 인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사랑,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귀한 것이지 나머지의 것들은 우리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어디에다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인간은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소망이 있어요.
누구나 다 나름대로 어떤 소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참된 소망, 그러니까 그게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각자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소망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참된 소망은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소망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구원의 은혜, 믿음, 참된 사랑, 이게 소망. 이거 외에는 우리가 난 이것이 소망이야. 어? 나는 앞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소망이야. 나는 앞으로 땅을 많이 사는 게 소망이야. 나는 앞으로 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소망이야. 어? 요즘 서세원이가 아주 참 부끄러움을 끼치죠. 근데 어떤 그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하도 웃겨가지고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목적이라 이 말 뜻을 잘 모르시나 보네.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목조룩이라. 서세원이가 그 부인을 그냥 막 목을 조르고 막 그런 게 그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이렇게 비꼬는 글을 목사가 돼가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목조룩이라 이런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참 아주 이게 인터넷 마당이랑 그 기사가 다 뜨더라고요. 다. 근데 그 뜨는데 거기다 꼭 보면은 목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목사를 뭐로 보겠어요? 완전히 사이코 변태적인 놈으로 보겠죠. 그 영상에도 보니까 그냥 뭐 질질 끌고 엘리베이터로 가서 막 뭐 그냥 짐승가로도 타더라고요. 참 그 보니까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똑같고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도 참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참된 소망, 이 복음의 소망,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과 사랑, 하늘에 쌓아둔 소망에 근거한 삶을 살질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속적이고 육적이고 너무 현세적인 것을 거기에다 소망을 많이 둬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정욕에서 난다 그랬어요. 싸움이 어디서 난다고요? 정욕에서 난다 그래요. 이 정욕은 뭡니까? 세상적인 소망이에요. 세속적인 소망. 이 세속적인 소망을 다른 말로 하면 정욕이고 그 정욕에서 뭐가 나옵니까?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싸움과 다툼을 다 거기 결국 그 뿌리를 파헤쳐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돈, 여자, 술, 이 세 가지 외에 뭐 또 있어요? 없어요.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돈과 여자와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 모든 정욕의 뿌리는 그게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라 그랬잖아요. 뿌리라 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면 안 되죠.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그러나 이러한 소망을 즉 육신의 정욕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뭡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어리석은 길도 가고 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복음에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계속 몇 주간에 걸쳐 자꾸 반복하는 게 뭡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 보실 때는 육신의 정욕과 소망일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까지도. 사실은 이걸 굳이 뭐 꼭 죄라고 굳이 꼭 죄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육신의 정욕으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다 라고 분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 뿐이고, 교회에 들어가나 밖에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그냥 여기에, 이 세상에,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혀 또 교회 가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 쌓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나오는 그 부자처럼 자기의 창고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고, 자기의 은행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고, 소망을 두는 것이 소망. 근데 그러한 소망을 골로새 교인들은 그래도 어때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바울이 이러한 칭찬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6절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이 복음이 이른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보나마나 호프집에 가 있겠죠. 투다리 집에 가 있다든지, 무슨 하여튼 보나마나 노래방에 가 있든지, 술집, 우리나라 사람 가는데 뻔하잖아요. 술집, 아니면 집에 가서 자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참 문화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도 그래요. 이런 서구 문화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잖아요. 가정을 이렇게 막 밖에 나가서 그거보다는 가정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문화 자체가 이 밖에서 놀고 먹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굉장히 발달해.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사회 생활하든 어디 가든 간에 그 밖에 나가서 놀고 먹는 문화에 여러분 취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해를 줍니다. 죄짓게 합니다. 죄악된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지루하고 삶이 따분하다. 그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에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전혀 따분하지 않죠.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발 그 밖에 나가서 음주 가무의 그 문화, 우리 한국의 아주 전형적인 그 아주 잘못된 문화, 놀고 먹고 춤추고 흥청망청하는 이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어느 영역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안 들어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 애들도 봐요. 공부 안 하고 맨날 술 처먹으러 돌아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는 죽어라 하네요. 죽어라. 요즘은 좀 하는지 요즘 좀 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또 취업이 안 되니까 일찍부터 공부에 많이 신경 쓰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이 대학가에 보면은 술집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학처럼, 우리 한국 사회처럼 대학가에 이렇게 술집 많은 데는 없다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는. 그만큼 어때요? 얘들이 학문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그냥 대충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문화가 이제 또 계속 성인이 돼서도 가고 늙어서도 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끊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그거 정리를 확실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그럼 놀고 먹는 문화에 취하는 것은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아주 해가 크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 여러분을 그러한 길로 이끄는 사람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은 영혼에 해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죄짓게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짓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이 복음이 이르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지금 육신의 정욕에 빠져서 이 세상에 푹 잠겨서 지금도 언제 죽을지 언제 사망할지 모르고 그냥 취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어때요? 듣고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가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믿음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또 불신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는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인 복음 전달 방식은 뭡니까? 듣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어떤 예외적인 특별한 게 있기는 있지만 보편적인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듣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은혜의 든든한 성벽을 견고하게 쌓는 것. 은혜의 성벽을 견고하게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세속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 또한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우리 또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담을 부지런히 쌓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도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순간부터 뭡니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고 중생하고 회심한 날부터 너희 안에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열매는 여기서 두 종류의 형식으로 나타나죠. 어떤 열매입니까? 열매는 내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두 번째로 외적으로도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 안에서와 같이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어때요? 자라고 있다. 자, 골로새 교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끝 땡이 아니라 뭐예요? 자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열매를 통해서 자라야 돼요. 계속해서 성화돼요. 이 열매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거룩한 열매. 여기 계속 어떤 열매? 뭐 믿음과 사랑의 열매죠. 은혜의 열매죠. 이 열매를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에 자기 심령에서도 풍성하지만 외부적으로도 그 당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저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우리처럼 우상 숭배도 안 하고 술 취함도 없고 도박도 하지 않고 음란한 곳에 출입도 하지 아니하고 도론 그러한 죄악에 관계하지 않는구나. 어째 세상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가 보여지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다.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이렇게 복음으로 인한 열매가 어때요? 안팎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내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과 마음과 우리 지성과 우리 삶이 어때요? 그리스도인에서 합당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역시 외적으로도 우리는 이 열매가 바깥으로도 드러나는 거예요.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두 종류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잘못 맺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고립된 경건주의자들의 문제는 또 뭐냐? 자기들 안에서만 이 경건의 열매가 있지 바깥에 경건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개개인이 이 복음으로 인한 이 은혜의 열매를 어때요? 양쪽에서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성도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무언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선 바울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자기가 하고 있고, 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은 것에 대해서도 바울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안팎으로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부록으로 여기면 안 돼요. 신앙을 우리의 삶의 부록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본론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게 전부가, 이게 본론이에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내 삶의 본론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내 삶의 본론이고, 나머지가 사실은 부록이에요. 나머지가 부록이라고. 근데 지금 대다수의 신자들은 참 안타깝지만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부록 차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벼운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상적이고 아주 껍데기고 땅콩 껍질 같은 땅콩 껍질 봐요.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뭐 먹을 수나 있습니까? 그거 뭐 어떻게 쓸데가 없어요. 땅콩 껍질. 그 신앙이 꼭 땅콩 껍질 같이 그렇게 좀 하찮은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선민교회 우리 교우분들은 자신의 그 고귀한 신앙을 그렇게 땅콩 껍질이나 껍데기처럼 여기지 말고 알맹이로 자라야 돼요. 알맹이.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 거룩하고 경건한 은혜의 열매, 우리가 참 계속해서 열매를 잘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이러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초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이번에 수련회 참여한 우리 교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능력과 은혜의 결실을 저희도 동일하게 맺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